할렐루야.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좀 봤습니다.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인도하는 사람도 소경이고 따라오는 사람도 소경이면 결국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이건 아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말씀일 겁니다. 선생 노릇한다 그러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지를 못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다 하면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이건 예수님이 보실 때 결국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종 노릇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 노릇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경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시면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꼭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그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녀들을 이끌어줘야 되고, 다른 데 가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있으면 그것도 이끌어줘야 되고,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신앙하고 내 문제만 해결받겠다 그러면 이건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이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 하나님 나라에 이제 확장시키는 사명,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세속적인 기복적인 이 신앙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 오늘 바꿔지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짧은 인생 지나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이게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신앙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차원으로 신앙을 하면 이건 세상 신에게 속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속을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누가복음 평지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선상수훈의 말씀은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주신 말씀이고, 더 나가서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 제자들의 관심 있고, 오늘 이 40절에도 제자가 그 선생보다, 그래서 기왕이면 제자가 돼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재현시킬 수 있는,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항상 쫓아다녔지만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랬지만 그들은 그냥 문제 해결 이거 바라보고 왔다가 수틀리면 그냥 다 떠나고 말았어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 있지 않았고, 특별히 관심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관심 있어요. 왜 그러냐, 제자들을 잘 키워서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뭐 병 고치는 것도 하고 기적도 행하시고 오병의 기적도 행하시고 이것저것 다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자라나야, 그래야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더라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가더라도 그 사역을 대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이 관심의 초점을 잘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은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지나가는 건데, 진짜 우리가 떠나더라도 가문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대를 이어서 뭘 하는 것처럼 대가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이 대를 잘 이어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망하는 거, 나라도 모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다음 때는 없는 것처럼 지금만 다 하고 그냥 인기 정책한다고 다 그냥 재정 막 써버리고, 그건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대를 이을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나만 알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하면 안 되고, 언제든지 사람을
키우는 신앙, 사람을 세워주는 신앙, 이걸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온전한 신앙을 해야 되는데, 온전한 신앙은 어디에 기초한 신앙이건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그건 다 부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가 아는데 첫째는 지식적으로도 말아야 돼. 그 성경 말씀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시켜 주시고 죄악을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이 터치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람을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은 생명이고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채워져야 돼. 중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져야, 그래 온전한 신앙이 되지. 속에 자꾸 세상 생각으로, 세상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채워지면 그러면 어떻게 온전한 신앙이 되냐 말이지. 먼저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지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근데 지식적인 신앙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게 경험을 통해서 정말 연단된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데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시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 연단의 과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세상 신에게 스스로 속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하는 것마다 장마다 꼴대기처럼 다 잘 되면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가 굉장한 줄 알고 스스로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고 사람을 만들어 줘야 돼요. 뭘 잘 된 게, 사건이 일어난 게, 조금 성공하고 출세한 거,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그거는 없어질 거고 영원한 게 우리에게 보장돼 있어요. 그걸 잘 생명의 역사, 영원한 축복의 역사를 감당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나부터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또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신다, 그런 말씀이. 왜요?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나밖에 모르고 세상의 것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갈아엎어 주시고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불신앙의 소리, 그거 주님이 다 들어가시면서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단 말이지. 그걸 감당하는, 그게 주님의 길이 참고 인내해 주시는 게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교회 짓는다, 힘들다, 어렵다, 재정이 어렵다 그럴 때 우리는 왜 그러나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시려고 마지막 때 연단시키시고 사용하시려고 주님께서 길이 참고 기다리신단 말이죠. 이건 개인이나 교회나 단체나 나라나 민족이나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연단의 과정을 주실 때 빨리 광야학교에서 뛰어나오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만들으실 때까지.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습니다. 여기에 것, 땅의 것에 소망이 있지 않고 하늘의 것에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쓰임받고 다른 사람을 이끌고 세워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연단된 사람이라야 그 다음 단계 41절 42절에 내 눈에 이제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그걸 고치겠다고, 그걸 끄집어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죠. 연단된 사람은 그런 일을 안 해요. 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건가를 알아요. 연단해 보면 알아요. 연단 당해 보면 알아요. 근데 연단 당하기 전에는 근데 그걸 그냥 잘만 되는 줄 알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이렇게 하면 되고 아주 다 할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단 받은 사람은 절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 성숙한 리더가 되려면 초점을 나한테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악 덩어리인데, 내가 원수 같은 죄인인데, 내가 반역죄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죄인이고 여전히 내 고집 피우면서 죄 짓고 살고 이기적인 내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누굴 판단하고 누굴 정죄할 수 있겠어요?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왜?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라는 건 통나무라는 건데 통나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 이걸 빼내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우리가 그렇게 큰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키지 말고 항상 나한테 적용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나한테 적용시키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 따라가는 게 이게 복이고 이게 사람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존재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우리 수없이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키고 계속 적용시키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금쯤이면 정말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고 순종이 좀 있으면 순종도 나오는데 순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켜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 모양 외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신앙을 하면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죄악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43절 이후에 또 어떻게 성숙한 신앙이 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러면서 열매로 알지니라 하면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열매로 아는데 그 열매 중에 대본에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속이 어떠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 그 속이 어떻겠어요? 마귀의 소굴이지. 그걸 모르고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알아달라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만해지려고. 왜? 사단이 하는 거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라 저절로 자기 부인하고 낮추고 겸손히 순종하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 우리가 수없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말하는 거 보면 지금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 대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다. 그것도 모르고 또 우리가 잘난 척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지. 또 하나님 앞에까지 대들 때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출애굽 1세대들 모양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다가 그런 상태로다가 불만족해 죽음을 죽으면 이 신앙 잘한 거냐 말이지.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심령들을 성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 제목 할 때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겠다 그랬어요.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으로 응답이 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지만 출애굽 1세대 대부분의 사람들 모양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그대로 응답돼서 광야에서 죽고 끝났어요. 그 말이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엄격한 말씀인지 몰라요. 야고보서 3장의 말에 대해서 그걸 경계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잘 깨닫고 이게 우리가 뭐 그냥 조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속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실은 말 때문에 씌워진다는 거예요. 말은 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차원이지만 사람의 말도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사단이 회방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 기분, 감정, 내 사정, 형편 아직 모자라지만 말씀이 그러니까, 진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말을 하면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사정, 내 형편, 내 기분, 내 감정 여기에 휩쓸려 가지고서 믿음의 말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악순환이 되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고,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또 다운되고 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해보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거든요. 역사가 있고 그러면 이게 조금이라도 되네, 조금이라도 되네, 조금씩 나아지니까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 돼서 더 온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속이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면, 마귀의 속으로 되면 지옥불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로 다 자기 인생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말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의 말, 판단의 말, 불필요한 것들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할 거 없어요. 믿음의 말을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 사랑으로 세워주는 말, 이런 말 하는 게 좋지. 그냥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건 자기 인생을 태워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옥불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되니. 지금 국회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서 다 뒤집어 쓰게 되고 어렵게 되고, 말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말장난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첫 번째 말로 나타난다. 그게 열매다. 입에 속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타난다.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경계하는 말씀이냐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이제 자꾸 속지어 자녀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로다가 우리가 다 망칠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자식들에게도 말로 다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저도 앞에 나와서 말은 잘하지만 뒤에 가서는 뒤에 이제 행함이 나오는데, 집사람은 말 저보다 더 잘하나 모르겠는데 행함을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던 건 뭔가 하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삶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함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함 있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입으론 주여 주여 하는데, 입으론 주인님 주인님 하는데 뒤에 가서 보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주여 주여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엔 주여 주여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뒤에 가면 또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여기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가면 주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자리는 사실은 여기보다도 삶의 현장인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름동 성전 반석 위에다가 돌덩이 위에다 교회를 세웠는데 물리적인 돌덩이 위에다만 세우면 안 되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 받고 중심이 바뀌고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기왕이면 후손들, 다음 세대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소경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20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